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이제 회개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야 되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용서를 우리는 꼭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역으로 단번에 다 처리가 됐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옷을 한번 빨아입는다고 해서 평생 안 빨아입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그런 정결한 삶과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막힘이 없는지 꼭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제가 저거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두지 말아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먼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간혹 사단에게 놀림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죄 가운데 있는데 사단은 아니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죄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그런 대적 관계나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사단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놀림거리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놀림 당하는 거, 비방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더러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죄를 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후에 바로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되면은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판단해서 회개하려고 하면은 회개가 절대 안 돼요. 그 내 생각에서 멈춰 있는 거죠. 우리의 죄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회개는 그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미안하고 죄송해서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죄 짓는 게 불편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서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 기도와 통성 기도를 볼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피조물들에게 주신 유일한 말, 영적인 존재에게만 이 말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말도 타락을 했고 또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선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기도를 볼 텐데요. 선포기도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말씀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질병이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당당함이 생겨요. 힘이 나고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기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택하신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가 나오죠. 그것을 선포할 때, 주님의 뜻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도 쓰지 않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꼭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동적 기도. 수동적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내 기도만 하면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이런 수동적인 기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수동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때, 갈급할 때, 이거 얌전히 기도가 안 나오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열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뜨거움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전에 했을 때는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연합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런 뜨거움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요. 이게 성령님의 터치죠. 전쟁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데 조용히 기도가 안 나오죠. 어찌 보면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찬양 기도, 말씀 기도가 다 통성 기도,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은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타인에게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목소리, 내 기도의 내 소리를 기도하는 내 음성을 내 귀에 들려줄 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영혼에서는 그것도 내 음성을 듣고도 반응을 해요. 영향을 끼쳐요. 내 영혼에. 그럴 때는 이제 잡생각도 사라지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뭐 잡생각들이 빠질 때가 너무 더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일부러 더 주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통성기도 할 때는 또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으로는 간구 기도를 볼 텐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구하는 것을 위해 강력하게 매달리다. 그래서 나의 솔직한 심정, 고민, 환경, 소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만나는 지점, 간구 기도. 우리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게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내가 그 뜻을 받아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간구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역시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큰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당할 때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분명히 쓸 수도 있거든요. 그 분인나를 왜 남편이 내 편이니까. 근데 그 분인나를 쫓아내거나 우리가 살아도 마찬가지였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를 핍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간구 기도는 이런 우리의 환경과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두실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이 인내. 이 인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꼭 쓰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고 지체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지체하는 이 인내의 시간에 우리는 힘들다고 투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내할 때 많은 것들이 올라와요. 의심도 올라오고 염려도 올라오고 또 인간적인 방법들 그리고 사단의 유혹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굉장한 큰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으로 변해가는 그 시간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바로 자식을 주셨다면 사무엘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요? 엄마인 한나의 그런 간절한 간구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의 근성을 만들기 위함이 우리에게 그 근육이라든가 근성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근육을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제가 정시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시간을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도 했다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 기도도 했다가 찬양 기도도 했다가 또 경청 기도도 했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시간을 지켜서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우리도 영으로 소통해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과 생기를 넣어주셨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만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혼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원수와 사단과의 씨름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움은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으로만 살아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이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혼과 육으로만 기도하게 되면은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지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혼의 영역입니다. 지성과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이것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나 이적들을 믿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지는 데까지만 믿어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또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또 몸의 기도, 육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거는 이제 육적인 기도지 영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려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 생각나시죠?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시선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영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의 기도의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보기도인데요. 중보기도는 이후에 이제 이난인 권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게 되므로 제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중보 한자로 보면은 풀이를 하면은 가운데 중자에 지키다, 보위하다, 돕다, 보증서다 이런 보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키고 보증서고 돕다 이런 의미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2장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잔데 우리의 옛 자아의 심장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썩어질 그런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부어져서 이식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죠. 중보기도는 이런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의 기도인 거죠. 저도 이제 한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막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나라가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오면서 막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막 이게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눈물부터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쏟아져요. 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마음이 있어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 충분한 마음이 없어도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그 눈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공동체라든가 어떠한 그 중보의 대상이 있어서 그를 꼭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아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대상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나의 그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중보 기도에는 또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중보 기도, 또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는 중보 기도,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중보 기도 등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막 자랑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각자가 골방에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서로 공동체가 연합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연합으로 이제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중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솔루션은 한번 기도 대상을 중보기도할 대상을 미리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명단을 적어보시고 매일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누구 이렇게 중보할 대상이 있으시면 이렇게 적어서 어떤 날은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날은 또 우리의 공동체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뭐 속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상이라든가 공동체를 적어보셔서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번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창립주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속회에서 그리고 중보 기도팀에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건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조그맣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만 따라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또 마치는 기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이 굉장히 주기도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 절씩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고백을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기도 제목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기도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죠. 내 기도 제목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내용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기도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시간에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내가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문제를 먼저 구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시선 이게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다 보면은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언어도 그리고 내가 쓰려고 하는 그런 관심사도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를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하며 살아가자. 만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신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져야지만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그런 용서의 큰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했어도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까먹고 자신보다 적은 자에게 막 화내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지는 동역자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게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시험의 그 뜻을 보면은 역경, 유혹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와요. 안 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시험이라든가 또 역경,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맞는 거죠. 그 유혹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맞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은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말씀과 기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유혹이나 역경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 든 것을 계속 방치하면은 악으로까지 가요. 우리에게 악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먼저 시험이 오는데 여기서 이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시험에 빠져 있다 보면은 죄 짓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얼른 건져주세요. 악을 저지르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저를 얼른 건져주세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푹 빠졌어요.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되는데 계속 밧세바가 아른거리죠. 근데 이때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은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고 악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데 저지르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면은 방치하지 말고 얼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까지 가지 않는 그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서 나라는 왕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힘과 능력, 그리고 영광은 거룩과 위엄과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게 누구한테 있대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꺼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동역자들은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목에서 풀려났어요. 풀려서 이제 그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계집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들어오란 얘기도 못하고 바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진짜 본인들이 기도를 해놓고도 막상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는 믿지를 못한 거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지를 못한 거죠. 꺼내달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쁘다고 기도를 미루거나 바쁜 거 끝내놓고 할게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미루면서 내일로 다음에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룰 수가 전혀 없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내 시간, 내 환경,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이것들을 먼저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나가게 되겠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왕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미루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확실하게 믿음이 내 안에 선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말씀과 기도 습관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중보팀에서 첫 번째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수시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시기도, 교제기도, 경청기도 등 마지막 이 주기도문까지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앉지는 않고 있는지, 앉아서 내 중심의 기도만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1순위가 말씀과 기도로 바꿔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영광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는 것과 기도가 내 평생의 습관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